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의 165쪽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금년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3대 큰 명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성탄절이 명절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절기 부활절이 명절입니다. 또 하나의 명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감사하는 절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이 해서 3대 절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3대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하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처음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절기, 초막절, 맥추절이죠. 맥추절. 그리고 모든 추수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수장절 또는 맥추절. 이렇게 해서 이제 수장절, 초막절, 그래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탄절과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되는 명절이지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대상인 성자 예수님의 탄생, 세상에 오심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신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심을 고백하는 절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를 확증하는 절기가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죽음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내 죄를 대속하신 대속물이 되셔서 죽어주신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나와 관련된 부활입니다.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죄로 인해 죽었던 내 과거의 인생이 죽고 다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시 사는 인생을 살게 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절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믿음 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은 나의 신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매번 고백하시면서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같은 죽음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죽음은 사형수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세상에 죄를 진 자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신 대속 제물이 돼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죽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 나의 죄는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에게서 용서함을 받았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2000 몇백 년 전에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한참 후의 이 시대 속에서도 내 삶과 관련된 부활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진정 예수님은 내 인생에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 구원해주는 주님, 구원주가 되셔서 그저 구원주만 되어주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 어디든지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때로는 다시 용기를 갖고 다시 살게 하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때를 따라 필요를 하나님께 중보하셔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신 그 약속을 변하지 않냐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구체적으로 내 삶 속 깊은 곳에 관여되어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우리가 이 문장을 한번 끊어서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게 한 문장이죠. 그 다음 문장은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랬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리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이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부활의 기회를 주시고 무엇을 주신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부활과 생명의 길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활동하실 때에 죽은 자를 살려내신 기적을 나타내셨던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km 정도 떨어진 곳. 여기서 말하면 아마 저기 동대문 구청보다 좀 가까운 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두 자매가 있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 마리아는 집에 있었고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달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가 병으로 거의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과 베다니 그 사이길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사람과 대화도 하시고 토론도 하시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바삐 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마르다의 오빠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베다니에 도착을 했어요. 예수님 이제는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오빠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죽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가십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21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21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합니까?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죠? 자, 그리고 27절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이런 믿음이 마르다에게 있었어요. 선생님이 오시면 죽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제가 믿습니다. 근데 그냥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아, 믿습니다. 뭘 믿어? 아, 그냥 믿는다니까? 아니요. 내용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믿어. 아, 그래? 뭘 믿는데? 믿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뭘 믿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질문하셨던 이 질문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질문하시는 것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마르다 가정과 같은 죽음의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꺼져가는 것도 있을 거고, 죽음이 뭐예요? 꺼져가는 것이죠. 생명이 꺼져가는 게 죽음이죠. 육체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도 죽음이고, 사업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도 죽음이고, 가정의 평강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도 죽음이고, 사업에 흥하는 것, 그 생명이 꺼져가는 것도 죽음이고, 우리 주변에는 죽음의 세력들이 너무 가득합니다. 평화의 세력이 꺼져가는 것도 죽음이죠. 내가 살고 싶은 의욕, 소망이 꺼져가는 것도 죽음이죠. 죽음의 세력들이 너무나 가득해 있습니다. 그럴 때 마르다는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순간 예수님을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곳에 오시면은 죽어가는 이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에게 부활의 길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부활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부활의 무슨 뜻이에요? 다시 사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도 부활이죠. 구원받는 것도 부활이죠. 다시 출발하는 것,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도 있지만은 모든 영역에서 죽음의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단어를 늘 쓰잖아요. 배가 고파 죽겠다. 재밌는 것도 죽는가 봐요. 재밌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모든 죽음의 영역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죽음의 세력이 여러분을 자꾸만 생명의 영역에서 여러분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살아날 수 있는데도 난 안 돼. 난 희망이 없어.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이거는 안 되라고 죽음의 길로 이끄는 자들도 있어요. 이처럼 죽음은 생명력을 빼앗는 것이죠. 생명력을 상실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부활은 모든 영역에서 생명력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것에 다시 생명력을 불어주는, 다시 살게 하는 은혜가 우리 기독교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게 부활이죠. 그렇죠?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 내가 다시 한번 힘들어도 일어나 봐야지. 그 부활이죠. 끊어졌던 관계가, 원수된 관계가, 그래, 내가 그한테 용서 내가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선언하고 그에게 내가 선하게 대해야지. 이것도 부활이죠. 이처럼 기독교의 영역은 모든 영역에서 생명력을 잃게 하는 그곳에서 다시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다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난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왜? 능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의욕은 있어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마음은 있어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은 상태에서도 살아날 수 있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신으로 모십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부활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시 살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시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하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인생에 낙오된 자가 다시 소망을 얻고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거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그렇죠. 그런데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놀라운 신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뭐냐? 다시 시작하는 존재로 그냥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좀 갈려지는 것이 있어요. 그저 과거 내가 살던 거는 내 소망으로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가지고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된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하고 싶은 소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아요. 저는 우리 해림교회 교인들이 해림교회에 오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사명자, 사역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사역자. 나는 매일 나라와 민족, 세계, 평화, 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몇 시간 교회에서 와서 봉사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역자의 삶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을 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유언이 아기 세례가 있어요. 전우탁이 아버지고 김예정이 엄마예요. 엄마 아빠가 아기를 낳았어요. 생명을 잉태했어요. 그냥 생명 잉태했으니 됐다 그러고 뒷짐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모르긴 몰라도 예원이 60, 70, 80까지 아마 어떻게 살게 할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몇 살이 되면 어떻게 하고, 몇 살이 되면 어떻게 하고, 학교는 어떻게 하고, 공부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그러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하신 후에 그냥 됐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꿈과 소망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사명으로 주시죠.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어떻게 해요?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네? 모든 것을 환경을 만들어주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도 해주고 위험해서는 제거해주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활케 하신 후에는 어떻게 해요? 생명의 길을 살게 하시는 열어주시는데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침해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소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 고백이 무뎌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무뎌지면은 그것도 점점 흐려지고 무뎌지겠죠. 우리 2026년 부활절 기독교의 절기로만 그치지 마시고 오늘 마르다에게 질문하신 이 질문 앞에 여러분도 분명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에게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부활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내가 영접합니다. 내가 주님 뜻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활과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소망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